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은 유대교와 그리고 로마 당국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들이 그들에게 생겨났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눈에는 고난당하는 자신들의 처지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선이 패배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신들의 처지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신들의 처지 때문에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마, 사탄은 미가엘 천사와의 하늘 전쟁에서 패배했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패배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악마 사단은 이미 패배했고 지금도 패배하고 있고 결국에는 완전하게 패배하게 돼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사단과 악마, 운명이 무엇입니까? 패배입니다. 악마와 사단의 정체성은 패배입니다. 패배가 악마의 정체성입니다. 사단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패배이고 그리고 좌절이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인인데 이 신앙인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인의 정체성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적 세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를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하늘 전쟁에서 악마, 사단이 패배했다. 그것을 말함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이유가,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죽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나안이 내 현실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이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신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사는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하늘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이라고 말할 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성서가 하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이상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늘이라고 말할 때 이 하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늘.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지만 성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지금 너희가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는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거예요. 땅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데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땅에 속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여라 말씀하고 있지요.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광야를 지나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노래할 수 있는 사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신앙인의 특징은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압니다. 결국은 감사를 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합니다.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결국에는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 어떤 문제의 경우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 그가 신앙인이요, 그가 그리스도인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쁘게 사는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쁘게 사는 사람이다. 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은 악마는, 사탄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악마, 사탄은 기뻐하는 사람을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악마가 어디로 갑니까? 땅과 바다로 내려갑니다. 하늘에서 패배한 악마 사단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땅과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대 시대의 땅과 바다는 악,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용이 바다의 괴물이지요. 바다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땅과 바다는 악과 혼돈의 상징입니다. 악마는 땅에 사는 사람들, 바다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성령 받은 사람의 신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땅에 사는 사람, 바다에 사는 사람은 늘 혼돈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남의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는 사람, 기쁨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도 슬퍼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하겠지요. 감사한 일보다는 불평할 일이 더 많은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다에 사는 사람입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악마가 괴롭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마, 사단이 괴롭히는 사람은 기쁨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삶에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기도가 없다는 것은 벌써 악의 지배를 받는 사람, 악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살지 않고 땅에 사는 사람의 특징,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것은 의외로 단순해요.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신앙인은 앞으로 악마를 이길 사람이 아니라 이미 악마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미 사단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하늘나라에 살게 될 사람들, 그들이 신앙인들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신앙인은요,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에 사는 사람들, 신앙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세계를 믿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이것이 영적 세계를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늘에 속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늘나라에 살게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그 신앙인의 삶이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택하고 감사를 택하고 기도를 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마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기쁨이 없는 원망과 불평의 삶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